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실미도 사건 아시죠? 거기 훈련병들이 모의를 해서 거기 조교, 기관병, 장교 수십 명을 총으로 죽인 일이 있었죠. 거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당시에 이분이 그냥 기관병, 그냥 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총 들고 막 달려들어서 요 뒷목으로 해서 관통을 해서 막 피를 흘렸는데요. 아무튼 어떻게 막 도망갔대요. 근데 섬이라서, 조그만 섬이라서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바닷가에 숨자. 하지만 너무 피를 흘려서 그것도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막 피를 흘리면서 해변가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위 옆에 딱 숨었는데 그 핏자국을 보고 죽이려고 총 들고 이제 쫓아온 거예요. 막 저벅저벅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핏자국이 이미 바위로 가 있으니까 이거는 죽은 거 아닙니까? 또 그 사람들이 워낙 훈련들을 많이 해서 웬만하면 그냥 다 거의 명중이거든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순간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사람의 눈을 가리워 주십시오. 왜냐하면 피할 데가 도저히 없더래요. 물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바위는 요만한 바위인데 이거는 완전 죽는 상황인데 순간 하나님, 저 사람의 눈을 가리워 주시면 하나님,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훈련병이 바로 2m 앞에를 두리번거리는데요, 자기를 못 보더래요. 그러더니 한참 두리번거리다가 눈을 이렇게 마주치기까지 했는데도 못 보더래요. 그리고는 결국 그 사람이 가버리고 정말 구사일생으로 17명인가 8명 동기들이 다 죽고 구사일생이 아니라 17사일생으로 이분이 살아나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가, 급박한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화살기도 있지, 화살기도. 하나님! 라고 하는 화살기도를 통하여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큰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안성에서 목회할 때 교회 젊은 그 집사님이 스타렉스를 몰고 이제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거리에서 눈길에 커브를 돌다가 그만 사거리에서 차가 빙글 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참 이분이 귀한 형제예요. 딱 도는 순간 운전대를 붙잡고 주여!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 바퀴를 탁 돌더니 다시 제자리로 탁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친구는 아니었는데 그 순간에 입에서 엄마야! 이게 나오지가 않고 주여라고 나온 이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런 간증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거룩한 산에서부터 순식간에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땅 끝에서부터 그 위기의 순간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86편 5절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가 누구에게 많이 부어지냐면 어떤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주여, 주님 저의 눈을 가려 주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경황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에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능력과 은혜로 그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충분히 하는 것과 기도를 게으르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인상 깊은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전하신 뜻과 허락하신 뜻.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한 완전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저에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몇 가지를 보여주신 게 있어요. 참 감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곳을 향하여 나름대로 비틀거렸지만 또 주춤할 때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아무튼 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아요. 흔들릴 때도 많았고 지체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데 아무튼 샛길로 가지는 않았고 계속 그 길을 향하여 지금 가고는 있어요. 이번 성지순례 때 어떤 사모님과 함께,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서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사모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준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감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계획이 무조건 이루어지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한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 그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차차선으로 그렇게 떨어진 사람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완전한 계획은 열방의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고 그 이스라엘이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완전한 뜻을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니라 그의 삶에 피폐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책에는 그것이 허락하신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게 완전한 뜻이었는데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본인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차선이 그에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완전하신 뜻이 아니라 그냥 허락하신, 그래 그거라도 어쩔 수 없다, 이거라도 허락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많을까 생각해 보면 많을 수도 있고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적당한 방식에 따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인간적으로 자꾸 옆으로 이렇게 새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그 뜻에서 자꾸 못 미치는 일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기도하셔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처음에는 내 중심에서 내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지만요, 그게 오래 안 갑니다. 조금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점점 사라지고요, 나도 모르는 뭔가를 위해서 자꾸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향한 완전한 뜻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충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기도하면서 내가 거기에 맞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은 기회를 잡습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선화목자교회에 있던 시절에 갑자기 제 마음이 단독 목회를 나가고 싶은 열망이 막 너무 간절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간절하게 몇 주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너무 그 속에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단독 목회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동안을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 때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할 거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한 말씀 하나였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근데 그 음성이 들었을 때 마음이 해결이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으시구나. 반드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래. 그 다음부터는 제 얼굴이 표정이 바뀌었어요. 제 아는 그 선배 목사님과 이야기할 때 제가 그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마음 기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이렇게 그렇게 응답받은 지 7, 8, 9, 10, 한 5년, 6년이 지난 거예요. 5년, 6년이 지나고 그해 2010년 연말이 되었을 때 갑자기 위성 목사님이 저와 그리고 두 분의 목사님 더 가장 나이 많은 목사님 세 분을 부르더니 갑자기 이렇게 분리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막 희망찬 계획이 아니었고 이 선화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래 사역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또 교회 안에 좀 수석급의 부목사의 역할도 많이 필요하니 거기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좀 의사 표현을 해주고 그런데 해보니까 그 개척 나가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니더라. 근데 혹시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만 그러나 여기서 부목사로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아무튼 약간 뉘앙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순간 갑자기 제 속에서 막 불이 타더니 저요! 이게 막 된 거예요. 갑자기 저요! 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전혀 앞이 보이지 않고 그냥 분리개척 한마디였고 몇 명이 나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될지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단 나간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속에서 저요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두 분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또 선화목자께도 먼저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요한 다음에 두 분에게 제가 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나갈 거다. 그런데 두 분이 분명히 동의를 해주셔야 이게 순서가 맞는 거다 했더니 두 분 다 우리는 그런 건 관심 없다. 당신 나가라. 그렇게 해서 2011년도 해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몇 년 전에 만약에 기도를 쌓지 않았다면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제가 저요라고 얘기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머리 굴리면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에 인간적으로 머리가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이 속에서 막 불끈 열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중요한 그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충분히 기도를 쌓는 사람과 게을러서 기도를 쌓지 않고 지난 사람은요, 그 삶에서 거두는 열매가 저는 반드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도 따라하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영적인 원리예요. 너희들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로 심으실 때 그때는 당장 심는다고 열매가 맺혀지나요? 당장은 맺혀지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면 그 심은 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될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충분히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기도에 있어서 좀 중요한 한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저는 우리 교우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저는 이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올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도 우리 교회 예배가 뜨겁지만요, 제 마음의 열망은 이 예배보다 한 10배는 더 뜨겁게 올라가는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예배 사역자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더 깊게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기도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돌파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제가 한 5년 전에 기도해 놓고 5, 6년 뒤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기도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첫 번째 응답은 따라하겠습니다. 돌파하는 것이다. 실은 제가 6년 뒤에 응답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 마음 안에서는 이미 그때 응답을 받은 거예요. 돌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막 너무 답답하고 막 고민스러운 어떤 묶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주간 기도하고 주님께 응답받았죠.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한다. 근데 그 음성이 제 마음속에 내 답답한 상황을 돌파해버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제 안에 응답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는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영혼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감사가 울려 나오는 거예요. 너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구원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가 기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자다 깨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 천지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생각하면 여러분, 1만 번 감사해도 1000만 번 감사해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감사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자유입니다. 자유. 묶인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 여기가 자유해져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는 이 영적 자유함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늘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래서 평안하고 기쁘고 자유하고 행복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유지가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시험이 다가오면요, 그 자유함이 시험 때문에 공격을 당합니다. 분명히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자유하고 기뻤거든요. 그런데 하루를 살면서 내 삶에 시험이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바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시험이 되잖아요. 왜 나한테 바보라고 했을까? 내가 IQ가 98이라서 그러나? 그러면서 막 시험이 들면서 갑자기 영적인 기쁨이 점점 소실되고, 그 사람 나한테 왜 그런 얘기했지? 그러면서 미움의 쓴뿌리가 이렇게 쭉, 미움이 미워 이렇게 막 미움. 그 순간에 마귀가 득달같이 탁 달라붙어서 밉지. 이야, 어떻게 걔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야, 진짜? 응?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이러면서 그러면 맞아 막 하는 순간 갑자기 내 마음이 딱 묶여버립니다. 그 말 한마디의 시험에 묶이면서, 분명히 아침에 내가 새벽 기도할 때는 자유했는데 그 누가 바보 이 한마디에 시험이 들어서 그 은혜가 갑자기 사라지고 묶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하려고 하면 이 바보 이게 막 생각나고 속에서 막 화가 나고, 그러다가 이제 막 전화를 합니다. 막
이 집사님 바보라고 들어봤어, 바보.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오징어 막 씹듯이 뭐 이렇게 하고 나면 그때는 시원한데요, 더 묶입니다. 이제 양심이 이제 막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걔네 또 입술로 또 범죄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바보라고 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마음에 분이 나고 막 꿈을 꿨는데 막 꿈에 그 사람한테 따라서 바보 이렇게 하니까 막 잠도 못 자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얼굴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냥 얼굴에서 그냥 수심이 가득하고, 그 전에 막 찬양 드릴 때 막 뭐 주님 사랑해요 막 어째요 막 이랬는데, 주님 사랑해요 하면은 주님 사랑 맥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하면 그 전에는 막 어머머머 할렐루야 막 교회 가야지 막 왔는데, 이게 막 묶인 다음에는 교회 가려고 그러면은 나 왜 이렇게 졸립냐 막 이렇게 처지고 막 묶인 거예요. 이게 많이 경험하셨죠? 이게 수시로 이런 게 다가온다니까요. 우리의 기본은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생명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이게 구원의 기본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시험 겪고 또 세파에 찌들이면서 이게 유지가 안 되고 이게 묶이면서 영적으로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요, 이것을 뚫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면 당연히 서야 할 바로 그 위치, 어떤 위치입니까? 은혜의 위치.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령의 다스림이 있는 그 위치, 그 위치에 계속 서는 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리예요.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물론 제 설교의 핵심이 이거지만 너무 중요한 그게 기본 자리예요. 그 기본 자리에서 두 가지 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그분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거룩함을 더 이루는 게 하나고요, 그 위치에서 주가 주신 생명으로 어려운 이웃들, 또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또 열방을 향하여 중보하면서, 또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거룩함,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의 삶을 잘 감당하면서 주의 통로가 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요 기본 자리는 어디냐면 그 은혜의 영역 안에서 묶임이 없이 성령의 지배된 그 자유한 상태, 기쁨의 상태가 유지돼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올라가고 거룩도 올라가고, 그리고 사명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감당하게 되니까 이게 기본 자리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위에도 안 되고 옆에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는 만약에 내가 이것이 묶였다면 이것을 돌파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목사님 왜 기도합니까? 전 돌파하려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매일 묶여요. 저도 매일이 아니라 1시간만 지나면 묶인다라니까요. 여기서 막 은혜 받고요 이렇게, 그리고 올라가면요, 올라가는 순간에 다른 생각돼요. 그럼 벌써 희미해져요. 그리고 제 컴퓨터 책상 앉으면 막 뭐 하다가 잠깐 메일 보고 뭐 다른 데 검색하고 나면요, 이게 금방 흐려져요. 그렇게 하루 쌓이면요 벌써 이렇게 무거워요. 이렇게. 이것을 제가 왜 기도하냐면, 기도로서 다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위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고 내 마음이 성령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요 상태를 유지하면 그 다음에 사역하는 게 저는 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지난 주일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완전 풀 1부 설교, 2부 설교, 젊은이 교회 설교 끝나자마자 기초 성역 공부 1시간 반 하고, 그리고 연이어서 장로권사 취임 예배 하는데 얼마 전에 실수를 많이 했는지 창피해. 이게
아무튼 막 그냥 쭉 가는데요. 그렇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새벽기도 인도하는데요. 기쁘더라고요. 육신은 막 피로해도요. 그 속에 그 은혜의 영역만 딱 지키면요.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하면 할수록 육신은 후퇴할지 모르지만 영은 더 힘이 나고 새로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삶의 비밀입니다. 왜 힘든지 아세요? 이 기본 자리를 못 지키고 돌파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안 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이웃을 향한 섬김도 내 힘으로 하려는 게 지치죠. 이게 지치지.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이 돌파, 묶임 상태를 풀고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리를 딱 차지하는 이것을 날마다 기도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30분 만에 돌파가 되면 최소 30분은 하시길 바랍니다. 1시간 해야 돌파되는 사람은 최소 1시간은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해버리면요,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정말 눌리는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는 아니고 좀 중요한 원리 하나를 먼저 나누면요, 따라하겠습니다. 매번 돌파해야 한다. 여러분, 한 번 돌파하고 끝내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중요한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뭐 복음학교 갔다 와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갑니까? 어떤 집회는요,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집회는요, 돌파할 수 있는 여러 힘을 주기 때문에 돌파가 잘 돼요. 중요한 집회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하루 이틀 유지가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 돌파의 원리는 뭐냐면요, 매번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묶였다 그러면 오늘 풀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하루 이상 넘기지 않고 계속해서 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성식 간사님 어디 있죠?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자, 이성식 간사님이 거머리입니다. 거머리. 이 거머리는 죽을 때까지 나를 쫓아와서 나를 묶으려고 해요. 하지만 나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를 아무튼 어쨌거나 묶으려고 하고 저를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머리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거머리가 키도 큰데, 자, 이제 나를 묶어보자 이렇게. 갔는데 묶었어요. 그러면 놔 하면 놔는 거예요. 놔! 그리고 또 와서 또 묶어 이렇게. 놔! 또 묶어 이렇게. 이거 머리. 놔! 또 묶어요. 놔! 여러분 들어가시고요. 이 묶임의 거머리는 저렇게 쑥스러워하지 않아요. 악착같이 끝까지 자기가 나를 이길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싸우기를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이겨요. 그러나 내가 싸우려고 하면 쟤는 나를 못 이겨요. 중요한 거는 계속 이게 돼야 돼요. 저는 수십 년 동안 계속 이거를 풀었어요. 자, 계속 해야 되는데, 자, 세 가지를 오늘 이것을 풀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나눌게요. 첫 번째, 이것을 풀려면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묵상 기도도 있고 관상 기도, 뭐 좀 수도원에서 하는 전통이기 때문에 좀 낯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또 관상 기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 여러분 굉장히 유익한 기도입니다. 시편에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기도 또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이 묵상 기도나 관상 기도는요, 누가 하는 거냐면 묶임이 풀려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묵상 관상 기도예요. 제가 기도 인도할 때 보면 앞부분은 막 외치라고 하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 뒷부분에 가면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고 조용히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이미 풀려진 가운데도 막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거는 좀 안 맞아요. 풀어지면 주님 사랑합니다, 이미 열렸기 때문에 속삭여도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크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미 열렸기 때문에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얘도 교통이 돼요. 열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묶인 가운데서 이미 영적으로 이게 뭐가 막혀 있는데, 이 상태에서 관상하려고 하고 묵상으로 주님 사랑하려고 하면 이게 교통이 안 됩니다. 이게 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여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사람 성향상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들을 또 안 좋아하는 스타일도 있으세요. 뭐 그런 분들이 막 걸걸하게 소리 지르라고 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기도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묶일 때는요 부르짖어야 돼요. 성경에 시편 61편 2절에 보면 찾아보세요. 시편 61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그 땅 밑바닥에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바닥 끝에서, 의리적인 표현입니다. 그 밑바닥에서, 그 침체 가운데서 주님이 바라봐지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 밑 땅 끝에서부터 주께 주여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돌파하려고. 그렇게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님은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더 찾아보세요. 시편 118편 5절. 시편 118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같은 이야기죠. 시편에 부르짖었다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시편에는 영적인 침체된 상태의 기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탄식시라고 하죠. 그 탄식시는요 거의 부르짖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속삭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고통 중에 묵상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묵상하면 막 속에서 불이 났다고도 다른 데 표현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반석 위에 세우셨다. 그 반석이라는 말이 제가 아까 드린 바로 그 영역입니다. 은혜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영역,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영역.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감을 입었다. 그 영역은 자유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성령의 지배가 있고 그 상태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은 내 힘으로 하다가 지치는데 이 반석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율법이 아닌 복음의 원리로, 성령의 원리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물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도 싸움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빠떼로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빠떼로 합니까? 빠떼로? 레스토랑의 빠떼로 모르세요? 빠떼로 위에 있는 겁니다. 빠떼로 위에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공격당하는 자세가 있잖아요. 은혜의 영역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공격하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자, 부르짖을 때에 내게 응답하셔서 나를 반석 위에 넓은 곳에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부르짖는 것은요 영적인 원리에 뭐와 같냐면, 그 아기를 키우다 보면 엄마가 막 일을 하다 갑자기 아기가 하고 우는 게 있어요. 그 라음으로 도레미파솔라 그 사이렌 소리. 그때 갑자기 어머니가 왜 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균형 잡게 봐야 돼요.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어떤 분은 그래요.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뭐 소리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보호하신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요, 그렇게 묶일 때는 하나님 앞에 SOS 치듯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히스기야 어려움이 왔을 때, 주께 통곡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적군을 물리치시기도 하시고 그의 질병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모든 기도는 뭐냐면 다 부르짖는 기도. 나는 기도를 좀 큰 소리로 내기 어려워요. 그 기독교 작가 가운데 김성일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처음 교회를 다니셨을 때 그 사순절 때, 지금 기간이죠,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가 있었대요. 근데 본인 명단이 새벽에 기도 시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워낙 성실한 분이니까 신앙은 별로 없었지만 그 시간에 교회에 가서, 인텔입니다. 서울대학 나오시고 그 당시 대우중공업 이사였어요. 그리고 40 초에 완전 그 인텔리 남자니까 그런 분들은 큰 소리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교회 갔더니 다른 사람 너무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방해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막 랄랄라 하니까 주여 랄랄라 아이씨 이러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러 시간 내서 새벽에 갔는데 기도가 자꾸 방해가 되니까 짜증이 나더래요. 그러다가 짜증 내지 말고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럼 나도 소리를 한번 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아버지 뭐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하면서 막 하는데 그 책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기도를 구성을 내서 소리를 내는데 갑자기 내가 내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더래요. 그거 아십니까? 내가 막 소리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속의 음성이 같이 나오기도 하고, 내가 막 소리내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아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래서 통성기도 하는구나. 그리고는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소리내어 기도하다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 인텔리 40대 초의 초신자인 남자가 통성기도의 귀한 은혜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스타일이 달라요. 하지만 기도에 여러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엌에서 칼을 쓸 때 과도도 있고 그리고 뭐 식칼도 있고 그리고 뭐 사시미도 있고 사시미 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여러 칼 가운데 과도의 칼도 있는 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뚫는, 뭔가 이렇게 맡겼으면 뚫어야 되잖아요. 그 뚫는 기도의 무기는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쭉 충분히 부르짖고 난 다음에 깊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그냥 조용히 속삭여도 괜찮고요, 조용히 찬양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 다음에 자유예요. 이미 코이노니아가 교제가 되니까. 그러나 그게 안 될 때는 여러분 반드시 15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먼저 뚫을 수 있는 영적인 돌파하는 부르짖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할 때는 15분 걸렸습니다. 뚫을 때. 그날 저녁에 가정예배 드리는데 15분 동안 기도가 안 돼요. 잡념이 들어요. 근데 15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그때 안개가 거치듯이 이렇게 열리면서 그 다음부터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초기 20살 때 초기에 부르짖어서 열리는 기간이 15분 2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40분씩 50분씩 가정예배 드리면서 이 영적인 뚫는 훈련들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시키셨어요.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뚫는 기도는 따라하겠습니다. 이겨질 때까지 인내의 기도의 훈련을 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기도를 빨리 끝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돌파를 못해요. 충분히 돌파될 때까지. 거머리가 나를 붙잡았는데 또 나오게 할까요? 거머리가 붙잡았는데 처음에는 안 떠진다니까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거머리는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이 이 거머리 사탄의 능력을 이겼어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얘는 분명히 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예배할 때요, 제가 우리 간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들한테 당부를 해요. 그 시간이 이미 영적으로 풀어지는 시간이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미 어둠의 영은 세상에서 묶임을 받고 여러분들이 왔다 할지라도 막 찬양할 때 막 보혈을 찬양하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에 이미 걔네들은 막 묶임을 풀고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쉽게 떠나지는 않아요, 얘네들이. 우리가 이것이 떠나기까지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충분하게 부르짖고 충분하게 나가줘야 되는데, 이 충분한 인내의 기도를 안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나안에서 블레셋에게 맨날 매맞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을 밟는 곳마다 네게 주게 하겠다, 이 가나안 7 족속을 내가 네 손에 붙여주겠다고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7 족속에게 쫓김당하고 맨날 얻어터지고 당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계속 나가서 순종하고 그렇게 딱 제압을 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말아버리니까, 사사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충분히 안 돌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의 자녀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나의 자녀의 영광을 주어서 악한 영이 우리를 보면 두려워하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빛과 향기가 막 세상에 발산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적 권위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가 받으셨는데 그 받은 권세를 또 제자들인 우리에게 주시면서 세상으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이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이 권위를 사용하는 것을 마귀가 그렇게 싫어해서 아무튼 어떻게 해서라도 묶으려고 하는 겁니다. 시험을 주고 세파를 막 몰아주고 그 마음에 막 쓴뿌리를 막 작용해서, 그런데 그거를 충분하게 돌파해내면 그 다음부터 쓰임받는 건데, 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돌파하는 이 무기가 분명히 있는데 무기를 쓰지 않고 점점점 눌려서 그리스도인이 막 힘이 없다 그러고 막 그리스도인이 막 그렇게 빠져 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는 영적 습관과 감각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묶였구나, 아무튼 뭔가 지금 자유치가 않다,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영역이 지금 내가 뭔가 미끄러졌다, 이 속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부르짖고 한참 합니다. 방언하고 한참 해요. 그러면 막 열정적으로 하지만 임재는 안 느껴져요. 그런데 새벽에 보면 그렇게 맡겼다가 그 1시간 텀 딱 돌아가고 그 다음 2곡 정도 되면 그때 뚫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때 이제 딱 뚫린 다음에 이제 그때 기도를 충분하게 하고 딱 영적 무장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살면 제가 뭐 화요 중보든 또 뭐 성령 집회든 뭐 주일이든 그 다음엔 감당이 돼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 감각이 있는 겁니다. 아직은 안 뚫렸네. 아직은 내가 묶인 상태네.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딱 뚫렸을 때 이제 자유케 되었다. 그때는 기도가 다릅니다. 그전에는 내가 막 애쓰는 기도가 처음의 기도인데요, 그 다음에 회복이 되면요,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심령이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강력한 어떤 힘이 나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막 선포하면 저는 막 육체의 감각도요, 뭔가 이렇게 뿌지직 뭐가 이렇게 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한참을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이렇게 딱 서서 그렇게 하는 그 감각을 하나님은 저한테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안 싸우면, 풀어지기 전에 끝내버리면 여러분은 진 상태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의 기도, 담대하게 이미 이건 이긴 싸움이다라고 믿고 풀어지기까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 승리의 기도 3번 걸린 겁니다. 피땀 흘리면서 3번 가신 거고요.
엘리야는 그 갈멜산 위에서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몇 번 했습니까? 7번 한 겁니다. 또 갔다 와봐라. 구름이 없습니다. 또 갔다 와봐라. 아무 구름이 없습니다. 또 갔다 와봐라. 또 갔다 와봐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지겨운 거예요. 지금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또 갔다 와라. 또 갔다 와라. 또 갔다 와라. 또 갔다 와라. 저 서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나이다. 됐다. 왜 웃으세요? 네? 아멘. 아무튼 나중에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냥 어깨에 딱 허리띠 동여 매고 그 누굽니까? 아방 앞에서 능력이 임해서 마차 앞에 막 뛰어가잖아요. 막 수십 킬로를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또 갔다 와라. 또 갔다 와라. 여기서 어디 가려고 하나 보구나. 여러분 그러한 인내의 불굴의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용사해야 돼. 용사. 그냥 하는 그냥 아니란 부녀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는 개념 자체가 전쟁 중에 있어요. 주님 나라 가기까지 저 거머리 어디 갔습니까? 거머리가 계속 빨아먹으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창세기 3장에도 이 거머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 자유를 찬탈해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이 자유를 엿보아서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죽는 그날까지 달려들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싸우면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기십시오. 인내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회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편안해요. 여러분 이게 딱 열려지면요 정말 편안하다라니까요. 육체는 처음에는 힘들어요. 하지만 딱 뚫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등에 업혀가는 느낌입니다. 안겨가는 느낌이에요. 그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미 중간중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부정적인 불신앙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요 부르짖는 것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지만 그 동기는 뭐냐면 주의 사랑을 향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언제나 그게 바탕이 돼야 그 기도가 응답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응답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그 내적인 중심을 보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당신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깔려서 죽게 온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하잖아요. 잔이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너 개인데 이 은혜를 왜 개한테 주냐?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나는 개를 먹고 싶습니다. 당신은 부스럭이라도 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크도다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여기서 실패할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왜 내가 어떠한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을 때에는 그분은 내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내게 응답하신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치 않는 분이시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그 확신과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을 때 빨리 뚫려버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이미 큰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막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마음에는 주를 향한 신뢰가 없이 그냥 막 다급하게 주님 이럴 때는 말씀이 안 와요. 실수했다. 맞아.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게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백성을 위해서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아멘. 주님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빨리 와요. 제가 언젠가 영적으로 깊이 무너졌을 때 경배와 찬양 집회를 갔다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너무 나의 실패와 죄만을 바라보니까 낙심이 돼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저에게 외쳤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라 그랬어요. 그 순간에 낙심돼서 나의 실패만 바라보고 기도가 안 나왔는데 갑자기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니까 제 눈이 딱 들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분께 부르짖으면 사랑의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그리고 눈을 열어 사랑의 하나님 외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영이 일어나면서 회개가 터지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임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살아났어요. 사랑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내가 어떠한 침체와 낙심과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내가 주께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나를 건질 수밖에 없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수렁에서 건지시고 날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돌파하는 싸움을 언제까지 하라고요? 죽을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잘 뚫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포기하고 놓아버리면요, 당신의 영적 생명은 그 순간에 막혀버리고 끊어져요. 기쁨 없는 쓴뿌리의 신앙생활밖에 못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풍성한 온전한 기쁨의 승리의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해요.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돌파하는 기도하십시오. 인내로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가 부르짖는 자에게 후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돌파하는 찬양입니다. 원리가 들어있어요. 주님의 피가 나를 자유케 했다고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몇 번 더 또 제목기도 나누고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선포하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손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이 손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승리가 임하고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지보열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무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예수 후렴 한 번 더 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치를 우리는 차지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쁨이고 평강이고 감사함이고 자유함이다. 생명이다. 능력이다. 이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우리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못 누리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등기해 놓고 다른 도둑놈이 그 집을 차지하면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내 집이야. 여기 내 안전한 집이야. 여러분, 우리의 안전한 집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 있는 은혜의 영역 그 자리입니다. 묶인 모든 것들을 풀어내 버리십시오. 합법적인 것입니다. 예수가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주여 3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